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베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한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 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에 미시건주에 있는 그랜드 레피드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칼빈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에서 세계적인 개혁신학의 주도 교단이라고 하는 RCI 교단에서 목회자 아시아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 싶었고 수임이 필요했고 많은 정보가 필요해서 거기 업저버 자격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 신학교, 또 웨스턴 신학교를 방문하고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고 또 미국 각지에서 실제 현장에서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목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대안책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미시건을 다녀올 때 콜로라도 덴버라고 하는 도시를 비행기 항공편이 경유를 했습니다. LAX 공항이나 덴버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저는 비행기와 관제탑의 관계를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공항에 이착륙을 하는 비행기들을 통제하는 이 관제탑, 갑자기 눈이 내릴 때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가 꼈을 때 이착륙을 하는 비행기들은 매우 위험하죠. 이럴 때 관제탑의 지시만 따르면 비행기들은 요즘은 다 계기 운항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고 이착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부활절 때의 일입니다. 미국의 위스콘신주에 있는 헬렌 윌슨이라고 하는 80세 할머니와 존 콜린스라고 하는 81세 할아버지 두 내외가 플로리다주 마르코스 섬의 별장에서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8인승 세스나기 경비행기 자가용을 타고 집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순조롭게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 되는 이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고 조종석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쓰러지더니 어처구니 없게도 바로 사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한 이 할머니가 남편을 바닥에 내려놓고 대신 조종석에 앉아서 이제 조종을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죠. 공항에 착륙하기 7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체리랜드라고 하는 이 공항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소에 자기 남편이 심근경색 같은 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비행기를 조종할 때 내가 만약에 심장마비가 걸리면 이렇게 조치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제일 먼저 아들에게 연락을 했고 비행 자격증이 있는 아들에게 연락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관제탑에 연락을 했고 세 번째로 경찰 비행요원에게 연락을 해서
차분하게 관제탑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80세 할머니가 평생 처음으로 조정을 해서 착륙을 하게 되니까 이 체리랜드 공항에 모든 비행기들을 다 대피시켜 놓고 관제탑에서는 비상이 걸려서 응급조치로 경비행기를 하나 띄워서 그 할머니의 비행기의 옆에 같이 날게 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무전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착륙을 유도해서 4번째 만에 착륙이 성공을 해서 착륙할 때 길게 미끄러지고 바퀴가 부서진 거 외에는, 또 이 할머니가 약간 부상을 입은 거 외에는 무사하게 착륙을 했습니다. 이번 부활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할머니가 개인적인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으로 조종관을 잡고 아무렇게나 조종을 했다면 어떻게 이 할머니가 무사히 그 비상 상황에서 착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비상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비결은 뭐냐? 바로 관제탑의 지시에 절대 복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관제탑은 모든 공항이 다 소유하고 있고, 이 착륙을 하고 있는 이 비행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항 중에 있는 비행기도 어느 지역이나 어느 도시를 지나갈 때 그 해당되는 관제탑의 지시를 받고 끊임없이 교신을 나눠야 이 항공기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관제탑은 혹은 관제사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비행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생 항로가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제사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 아시안 총회 컨퍼런스에서 얻은 결론은 무엇이냐? 목회란 무엇인가? 목회는 수백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만, 목회는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따라가다 보면 어떤 때는 높은 산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계곡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평지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강물과 바다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관제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충돌하고 추락하고 미끄러지고 폭파되고 망가지고 고장난 비행기들처럼 처참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과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8세기의 중엽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임금의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군사력과 경제력과 무역으로 인한 그 어마어마한 부로 인해서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그와 반면에 그런 외적인 그들의 삶이 번영할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멀리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호세아는 매우 특별하게 애언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널리 알려진 음란한 여인인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장가를 들어서 자식들을 낳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도록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음란한 여인 고멜이 남편을 떠나서 방탕하게 되었을 때 남편과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그 고멜이 고통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신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또 얼마나 변함없고 신실한지를 가르쳐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비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고멜처럼 이방인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이방인의 신들을 하나님처럼 섬겼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같은 끊임없는 불순종, 배신, 반역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순결하고 지고지순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외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인 언약을 먼저 파기한 호세아의 아내 이 고멜의 비참한 결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나와 결혼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그 밖에서 찾는 행복에 대한 기대는 너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을 뜨겁게 일편단심 사랑하는 훌륭한 남편인 이 호세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란한 아내는 왜 다른 남자의 품으로 떠났을까요? 그 원인이, 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또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 언약을 파기한 동기를 먼저 살펴보면, 마음이 완전히 떠난 애인이 싫어서 이별한 그 애인이 다시 그 사람을 귀찮게 했을 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미혼 시절에 데이트를 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했을 때 여자친구가 변신을 해서 남자를 떠나버리고, 남자는 지고지순한 순진한 총각이라 그 여자를 못 잊어서 매일 연락을 하고 찾아가고 문자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했을 때 이 여자는 얼마나 그 남자가 귀찮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변심한 여자처럼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완전히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심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혼인 언약을 파기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육체의 욕심과 유혹과 또 세상의 탐욕과 이생의 자랑과 야망과 야욕, 또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바로 변심했던 것이죠.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 혼인을 파기한 것은 남편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데 사는 딴 남자,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딴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고멜이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의 품에 가버린 그 이유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쁨과 내 술틀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마도 생활이 선지자하고 살다 보니까 가난했던 모양입니다. 목회자와 살면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것처럼 선지자와의 삶이 가난했겠죠. 그러니까 남편 선지자의 그 생활을 견디지 못해서 물질의 풍요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멜은 영적이며 정신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겨서 온통 그녀의 관심사는 육체적이고 풍족한 삶, 여유로운 삶, 그리고 넉넉한 물질적인 생활에 그의 마음이 기울여졌던 것이죠. 고멜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또 바알의 신전에서 자기의 성적으로 봉사한 대가로 약간의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그가 외도한 전부의 모습입니다. 이런 고멜에게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막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막으시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고멜이 가는 그 방탕한 길을 막으셨는가 하면 와 담벼락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길을 막으셨습니다. 먼저 가시로 그의 길을 막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시는 고난 혹은 고통을 가리킵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살아갈 때 그것은 끊임없는 고통과 채찍을 불러옵니다. 유혹의 만족을 얻는 그런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모습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파기하고 하나님보다 이방의 신들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는 길을 순조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상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관계로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의 길에 가시를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혼인 언약에 충실하여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파기하고 육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런 징계는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시를 놓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복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당신과의 정상적인 관계 속으로 초청하시는 애절한 사랑의 행동인 것입니다. 가시를 놓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맛 좀 봐라 하면서 찌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시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내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떠한 고통이 심령 속에 있는가?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 내면의 세계가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내면의 세계에서 가시와도 같이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을 뺏어가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빼앗아가고 그의 양심을 찌르고 영혼을 고통을 줍니다. 그의 환경이 아직 역경을 만나지 않았을지라도 그의 마음과 내면의 세계는 큰 고통과 처절한 찔림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난 신자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 심령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스럽고 찔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편안히 사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으로 영혼의 만족으로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으로 우리가 최상의 신앙생활을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짓된 모든 유혹을 여러분은 거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통한 그 마음 안에서만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담벼락으로 우리 인생을 막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자들 앞에 하나님은 높다란 담을 쌓으셨습니다. 이 담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역경을 의미합니다.
가시가 내면의 고통을 의미했다고 하면 이 담벼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그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을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삶에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설마 나를 지금 내려다보고 계시랴? 하나님이 설마 지금 나를 알고 계시랴? 하나님이 설마 나의 마음을 파악하고 계시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언약관계를 파기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며 사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그들은 멀리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머나먼 길을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절히 타이밍을 맞춰서 그 사람에게 가시를 주고 또 그 사람의 가는 길을 차단하고 바리케이트를 치셔서 그의 죄와 불순종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인생의 방탕의 길을 차단하고 막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엉터리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고도의 영적인 생활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내적인 순종과 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그 예민한 영감을 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제탑에서 쏟아지는 관제사의 그 애절한 지시와 명령과 시시각각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항공 조종사들이 거절하고 묵살해버린다면 그 항공기는 그의 항공기의 결국은 추락사 아니면 충돌사로 본인과 모든 승객은 다 사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 성도들은 양들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양들의 침묵. 어느 영화 제목 같지만 영화 제목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해야 돼요. 침묵해야 됩니다. 자꾸 시끄럽게 하고 자기 말을 내세우고 주변이 잡다한 소리로 혼란스러우면 진짜 들어야 될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들은 목자인 내 음성을 듣고 그래서 저희들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관제탑 관제사와의 교신이 끝나거나 중단버리면 그 비행기가 죽음인 것처럼 양떼들이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끊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관심이 없다고 하면 그 성도의 삶은 곧 불을 보듯 뻔한 그러한 곳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뻔한 곳이 어딥니까? 지옥입니다. 그러나 지옥 간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가룟 유다도 지옥 간 게 확실하지만 성경에는 지옥 같다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제 갈 길로 갔느니라 우회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곳이면 지옥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달려간 신자들에게는 이미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주님이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채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불순종과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소유되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며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도 충분히 그분의 신실하심은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잃은 인간의 비참함은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더 잘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당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쥐염여매를 먹으면서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은 자상한 남편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지쳐있을 때 내 남편과 살았을 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신의 그 육체적인 욕심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독백이고 마지막 부르짖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신은 그들에게 번영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가시와 높은 막힌 담뿐이었습니다. 많이 고통을 받았지만 형편이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극도의 가난과 결핍과 영육 간의 질병과 또 여러 가지로 얻어맞고 두들겨 맞은 상처뿐인 모습으로 그들은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는 그곳에는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다른 데다가 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11조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모습, 교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헌신과 봉사를 하는 모습,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때로는 여러분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확증이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화목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과의 화목과 평화를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복의 원천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가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은 무가치한 삶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은 채 얻게 되는 모든 행복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지키기를 여러분이 힘쓰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통을 여러분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애인이다. 너는 나의 영원한 반려자다라고 우리를 사랑의 세레나다를 부르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였고 흔쾌히 허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미 혼인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세례식을 한 것은 하나님과 혼인예식을 치른 결정적인 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치를 때 꽃다발을 주고 박수를 쳐주고 선물을 주고 영적인 생일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혼인예식으로 의식이지만 하나의 세레머니지만 그런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혼인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혼인과의 혼인 언약 관계 속에 여러분이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혼인한 관계로 살아가는 신부로서 거룩한 삶에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에 충실하며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길 모든 힘과 에너지와 자원들이 능력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언약 관계에 충실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평화와 화목을 충실한 언약 관계에서 지키는 사람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언약 관계 안에서 충실하게 교통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교통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것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잠시 이 땅에 있는 것을 조금 공급받는 것 같이 여러분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에 속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고멜처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하나님과의 화목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속히 그분과의 혼인 언약 관계로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호세아와 같은 남편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뼈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애절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떠난 음녀와 같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새로운 교제, 새로운 삶, 끊이지 않는 은혜의 자원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십시오. 허위와 위선과 가식의 신앙으로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과 1대1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을 마치며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